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주신의 일을 도와하지 말라. 아멘. 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주신 때부터 이미 엔드 타임, 우리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된 겁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종말은 시작이 되었지만 이 종말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또 뭐 휴거의 사건, 7년대 환난, 이 마지막 종말의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라고 해서 말세지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이 말세지말, 여러분 종말의 그 타임테이블 가운데서도 마지막, 정말 주님이 언제 오셔서 이제 종말의 사건들을 이루실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지금이 말세지말이다. 말세지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해봅시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이 말세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알아야지. 알아야 돼요. 철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고 했어요. 시대의 징조를 통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이 말세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몰라. 모르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거지. 깨어납시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뭐 중간에 마쳤는데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말세지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깨어나야죠. 깨어납시다. 아멘. 아들 일어나. 깨어나야지. 해봅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졸다가 잘 때가 된 게 아니에요. 깨어나야지. 알았으면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깨어서 여러분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우리 아가서의 말씀 전에도 우리 강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2장에 보니까 술람이 여인이 밤중에 깨어가지고 신랑이 오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주의 목소리. 할렐루야. 그리고 저쪽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달려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소리도 들었어요. 해봅시다. 깨어서 듣고 있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깨어야지 들을 수 있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지 마시고 우리가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보고 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깨어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이죠. 거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이 열처녀 모두가 잠을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 소식을 듣고 깨었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깨어있었다. 물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함께 예비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만 예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등불,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다 문제고 먼저 깨어 있어야 돼. 해봅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들깁니까?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좀 준비하라고. 야!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때를 알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이제는 깨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만 깨어 있으면 안 돼. 옆에 분들을 깨워야 돼요. 해봅시다. 깨워야 한다. 깨워야 한다. 열심히 좀 전하세요.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요번에 뭐 책 발간하는 것도 뭐 2세대가 가기 전에 지금이 종말의 세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슈거의 사건이 언제 임박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책이에요. 좀 열심히 좀 전해주시고 깨우시길 바랍니다. 좀 깨우세요. 정신 차리라고. 이해가 됩니까? 깨어있다고 다 휴거의 사건에 참여한 건 아니죠. 열천에 비유해 보니까. 깨어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 은총의 기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변의 분들 좀 깨우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다. 알려주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좀 전해주셔서 열심히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일깨우는 일에 좀 쿡쿡 좀 찔러요. 듣기 싫어해도 듣든지 안 듣든지 좀 전하시길 바랍니다. 깨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1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구원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을 주셨어. 뭘 주셨어? 가나안 땅을 주시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받은 거지 구원의 실체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도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렇죠? 애굽 땅을 빠져나온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사실은 이 구원의 실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자,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믿는다는 말하고 인내한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의 실체를 얻으려면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실체가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처음 지음받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딴 건 아니에요. 본래 인간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 받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실체인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언제 경험합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구원의 실체라고 얘기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실체, 구원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언제 우리가 얻게 되는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어떤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그런 거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실체는 언제 주어지는가?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렇죠?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실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거 달리 말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휴거의 사건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점점 가까웠다.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끼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2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빛을 찾자. 예, 여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휴거의 사건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밤이 깊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운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보통 여명이 뜨기 바로 직전, 그렇죠? 새벽에 여명이 뜨기 바로 직전이 밤중 가운데서도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밤이 점점 깊어간다는 것은 이제 여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말의 때가 될수록 세상과 교회가 타락의 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싹군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교만하고 사납고 무정하고 패역하게 되어 결국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악하게 되어서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진 시기,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여명의 아침이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그런 확실한 마지막 때의 신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들을 전하고 있어요. 안팎고스 트레스디아서 관상기도와 같이 뉴에이지 영성에 물든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신사도운동, 트레스디아스, 심지어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나가다가 신사도운동 쪽으로 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많은 비옥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부지해서 시대의 징조들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게 밤이 깊었다는 것은 낮이 가까웠다는 징조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사납고 탐욕스럽고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김조광수인가 그 감독인가 결혼식을 했죠. 동성결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 전인가 구청에 가가지고 결혼신고한다고. 못 받아주지. 또 이걸 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지금 한겨레도 보면 이 동성연에 관한 이슈들을 계속 띄웁니다.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청소년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동성애 코드가 많아요. 요즘 뭐 지드래곤하고 정영돈 뭐 커플이라고 표현하잖아. 동성애적인 뉘앙스를 거기다 심어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응? 이게 상식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동성애가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에서 수국골통으로 몰리고 있고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그나마 야당이 이번에 정권을 잡지 않아가 좀 다행이지. 아마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아마 소수자 인권 법안이 통과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핵심이 뭡니까?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는 거지. 도덕적으로 어두워진 시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돔의 때와 롯의 때의 징조예요. 정적인 타락. 그 타락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동성연애가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어. 다.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악해져가고 싸나워져 갑니까? 그렇죠? 그 주말 되면 저기 뭐 그 번화한 거리 한번 가봐. 중고등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그냥 화장하고 와가지고 담배 피고 있고 그래. 어른들도 뭐 얘기를 못해요. 싸우자고 그럽니다. 싸우자고. 미국에서는 뭐 나가우 게임이라는 것이, KO 게임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 지나가는데 주먹으로 한 방 쳐가지고 KO 시키면 그것 자체를 가지고 즐기는. 그러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흑인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학생들. 지나가니까 원펀치를 날렸어. KO 되는 모습을 보고 찔찔대면서 좋다 그래. 이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재밌어서 하는데 재밌어서. 아니 재밌지 않냐고. 점점 사나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상해져 가요. 폭력적으로 변하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서로 물건 차지하겠다고 그냥 뭐 전기총을 쏘고 총을 쏘고 자꾸 탐욕스러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도덕적으로 가치관이 흔들리고 어두운 시기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기.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점점 영적으로도 어두워져가는 시기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서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밤이 깊었습니다. 지금이 소돔의 때요, 롯의 때고 노아의 때와 같은 때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시대야. 이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징조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이. 그러나 이 밤이 깊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출현하실 때가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네. 알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아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종말에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는 자다가 깨세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합시다.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깨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섭시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휴거의 날이, 그렇죠? 구원의 실체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때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 하시는 그 시대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예요. 가까웠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타락과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예. 이러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특별히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 해봅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가옷을 입자. 예, 여기 보니까 낮에와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 13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흑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해봅시다. 낮에와 같이. 낮에와 같이. 아직은 어두운 때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낮이 찾아온 것처럼, 즉 주님이 오신 것처럼, 내 앞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심판의 날이 시작된 것처럼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히 행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이 어두웠다고 똑같이 우리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낮에와 같이 우리는 마치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끼워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갖고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은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와 같이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흥청망청 매일같이 그냥 잔치 벌이고 매일같이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해봅시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도덕적 타락의 가장 분명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인 범죄. 그 극단적인 것이 바로 동성연애까지 가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 저도 인터넷에서 웬만한 신문에 관한 것들은 다 스크랩을 하는데 보면 그냥 서로 그냥 아이돌부터 벗기 경쟁이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 몰라요. 그 신문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클릭이 안 된대. 클릭수가 높아야지 그 광고 수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 신문사들도. 옛날에 신문을 낼 때는 아예 그냥 위에서 그런 음란한 내용들이 이렇게 게재가 되면 위에서 제재를 했대요.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요즘은 그런 기사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제재를 한대, 기자들한테.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 몰라.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결. 영적인 정결뿐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정결한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해봅시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 보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돼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그리고 쟁투와 시기. 이게 뭐예요? 쓸데없는 다툼과 시기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보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합력해서, 그렇죠? 작은 부분은 서로 그냥 인정해주고 합력해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될 터인데 그냥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 서로 나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싸울 틈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쌈박질하면서 우리가 시간 보내지 말고 또 시기질투함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이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네, 정욕을 위하여. 이게 뭔가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서 이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온 내 삶과 정열을 거기다 바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은 장망성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장망성과 같다. 장망성과 같다. 장망성과 같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어둠의 일들을 벗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갑옷으로 할렐루야. 낮에와 같이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본이 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 12절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여러분 옷은 성경에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뭐 예수라면 어떨 것인가 뭐 그런 책도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말세 가운데서 말세지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급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잠자고 게으름에 잠을 자고 있었다 할지라도 깨어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열심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 휴거의 사건이 지금 임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 어두운 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의 징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립시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제는 빛의 갑옷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1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봉독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럴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주님 오실 날이